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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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행동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정현우 강도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도 내려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모든 교사 순장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새꿈 유년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단 하나만 선택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었어요. 마침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와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죠. 딸아, 동쪽에 있는 총각은 부자이긴 하지만 외모가 조금 못났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는 뛰어나지만 가난하단다. 내가 동쪽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 집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거두렴. 딸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엉뚱하게도 이 딸은 양쪽 소매를 모두 걷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딸의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나요? 저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잘래요. 여러분은 아가씨의 대답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결혼 상대자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둘 다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 이야기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의 유래라고 해요. 이 말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두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이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가식 서가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여리고와의 전투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세우고 다 함께 모여 힘을 합쳐도 이스라엘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서 싸웠어요. 이제 그들이 함께 싸워 얻은 땅을 나눠 가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제비를 뽑았어요. 각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받은 땅에 머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죄에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였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으면 다른 신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약속의 증거로 삼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는 것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자, 친구들 오랜만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친구들과 말씀 암송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 같이 그러면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모션으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박수를 한번 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자, 엄지손가락을 펼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우리 함께 여호와를 항상 이렇게 표현했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외하잖아요. 자,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과 천천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